네, 우리 성도가 다 함께 성탄 음악을 메들리로 한번 실컷 불러봤네요. 네, 우리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가대 위에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코로나라서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요. 또 이렇게 많이 연습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도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 세계의 역사는 갈등의 역사입니다. 지난 5,000년 동안 세계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전쟁만 해도 15,000번의 전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에는 전쟁과 대결, 내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은 잘 못하고 오히려 갈등하고 싸우고 대립하고 전쟁하고 다투고 불화하는 것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100년 전에 감상적인 사상이 유행할 때는 교육을 잘하면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가장 교육이 잘 된 나라들이 2번이나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는 이 교육이 그렇게 인류를 평화롭게 할 수가 없구나 하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후로는 그런 말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결국 인간은 마음의 변화 없이 교육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정교한 기술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절로 평화로운 마음을 갖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화해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화해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한 소식은 평화의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으로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평화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믿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그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매우 발달된 도시에 살고 있고 또 온갖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며 살지만은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갈등들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나누어지고 자녀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우정은 버려졌고 동반자의 도는 깨졌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성탄절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받고 싶은 그런 선물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나온 대답들은 이런 대답들이었습니다.
나는 부모님과의 평화를 얻고 싶어요. 전 배우자와의 평화, 자녀들과의 평화를 선물로 받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은 TV에서 정치적인 싸움이 끝나는 것을 보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 마음과 영혼의 평화가 필요해요. 타종교와의 편견이 끝나서 이웃과 평화를 얻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솔직히 우리 부부가 빨리 평화를 찾지 못한다면 이대로 끝나버릴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예전처럼 같이 합쳐지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상은 평화를 갈구합니다마는 그런 평화가 정말 올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신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평화롭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가 평화로워야 돼요. 이 나라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우리 동네가 평화로워야 됩니다. 우리 동네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우리 집이 평화로워야 되고요. 우리 집이 평화로우려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요. 문제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영혼에 평화를 주려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대신에 내 길로 가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갈등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갈등을 계속해서 겪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는 이거 어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주적인 문제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 가지 않고 그것을 반역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길로 가기로 선택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긴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는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전쟁을 겪고 있는 우리 삶의 증상은 너무나 뚜렷하게 다 보입니다. 짜증이 나고요. 벌컥벌컥 화를 내고 마음이 불안하고 뭘 참지를 못하고
남을 조종하려고 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불만을 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태도와 이런 습관을 가리켜서 육체의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길을 반대하고 반항하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길로 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평화한 관계를 얻게 되면 거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삶에 평온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화해 속에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화가 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이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의 다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다리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보면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화목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세속에 속해 있는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과 전혀 관계없는 영원한 세계에 속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 더럽고 죄에 빠진 우리들이 어떻게 그 깨끗하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평안은 전적인 항복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조건 없이. 조건 달지 말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항복하고 이렇게 안 하면 나는 안 그렇게 하지 말고 조건 없이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과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팔 길이가 달라요. 하나님은 엄청 긴 팔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팔이 너무 짧아.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항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적인 항복에서부터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내게 무엇이 좋은지,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할지를 나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에, 그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더 이상 그런 인식을 계속 갖지 마시고 그 인식을 벗어버리십시오. 내게 좋은 것을 나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를 나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안다고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러냐 저러냐 묻지 말고 항복하세요.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따져 묻고 왜 이러냐, 왜 저러느냐 묻지 마세요. 구약의 욥은요,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재앙이 왔느냐고 따졌어요. 물었어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뭐 세 친구가 와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그랬지만은 답이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이 세상을 지을 때에 땅의 기초를 내가 어떻게 놓았는지를 말해봐라. 너는 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말해봐라. 왜 이 세상에 모든 질서가 있는지를 말해봐라. 말 못했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왜 그러냐고 따져 묻던 욥이 아무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항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법을 따르도록 결단하십시오. 그 법을 따라가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십시오.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가 참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흔히 이 앞에 3분의 1만 인용을 해요. 그런데 나머지 그 기도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기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 수 있는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평온함을 주옵소서.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들을 분별할 지혜를 주옵소서. 한 번에 하루씩 살게 하시고
한 번의 한순간을 즐기게 하시며 어려운 일들을 평화에 이르는 힘든 길이라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죄 많은 이 세상을 주님이 하셨듯이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고 제가 주님 뜻 앞에 무릎 꿇을 때 주가 모든 것을 바르게 만드실 줄 믿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이 생에서 정당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내 생에서 주와 함께 최고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하루씩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을 걱정하는 대신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것이고 우리 삶에 주신 그의 목적과 계획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이웃과의 평화도 이루어줍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평화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해결책이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로 오셨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선물입니다. 이분을 오늘 영접하시고 오늘 이분을 받아들이시고 그분 앞에 항복하셔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동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또 이미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안동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조보라운 생각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거역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구원받습니다. 천국에서 천사들이 기뻐하고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평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는 가정의 평화, 그리고 동네의 평화, 나라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희망도 살아날 소망도 없었던 우리 인류에게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성탄절은 화해의 선물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다면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며 누리며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